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은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찬양 속에 무려 18번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늘 찬양하신 것입니다. 앞절에서 9번, 또 후반절에서 9번, 그래서 18번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얼마나 독수리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은 한 주간 동안에도 큰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독수리가 하늘 높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정말 너무너무 쉽게 독수리는 날아다닙니다. 비상합니다. 이렇게 날아가듯이
우리도 날아갈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입고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바람같이 너희 2명이 예배드리는 곳에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적셔주시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면 독수리가 상공으로 훨훨 편안하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 새는 일반 새들과 틀립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맹수, 조류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들은 일반 새들과 완전히 달라요. 독수리의 생명은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이 생애 동안에 독수리가 다시 80년까지 살아갈 수 있는 독수리와 40세의 생을 마감하는 독수리로 두 종류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하고 너무 같아요. 그래서 40세의 모든 독수리들은 산속 높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홀로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독수리가 40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그동안 썼던 모든 이 부리, 그 다음에 발톱, 손톱,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위에다 쪼아가지고 다 그것을 벗겨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남는 독수리는 80세까지 간다고 합니다. 80살까지 독수리가 산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지 못하는 독수리는 그 살에 40년의 생을 살고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한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건강하면 80까지는 일단 하나님이 산다고 그랬어요. 강건한 사람들은 성경 시편 90편에 독수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40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뒤에 우리를 적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적셔서 그동안 4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다 독수리가 피를 정말 흘리면서 부리를 쪼아내듯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큰 축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나이가 여러분들이 40이 안 된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진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영적인 아기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내가 성령 받았다. 그때가 이제 영적으로 1살이에요, 1살.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내가 육신의 나이 동안에 오늘 다시 내가 성령으로 재충만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앞으로 40여 년 이상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다시 한번 재점검해 가면서 40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살게 하시면 다시 한번 나의 불의를 다시 다 제거하고 나의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40장 이사야 31절에 야훼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성도들,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성도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능력의 성령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다른 복제를 공부를 하고 다른 달리기를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도 곤비치 않는 삶을,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처럼 오늘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참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성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고 잘 살도록 계속하여 축복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을 잘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오늘 늘 체험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집에 둥지를 지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밑에 모든 가장 날카로운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먼저 이 기초를 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악한 이 뱀 같은 이런 사탄을 상징하는 뱀 같은 것들이 침입하지 못할 수 있도록 먼저 막고, 나중에 이제 자기 독수리 새끼들이 계속 마마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한국 사회가 문제입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엄마 아빠 옆에 붙어가지고 끝까지 마마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독수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이제 커지잖아요. 그럼 무게에 의해서 자기가 가시에 찔리도록, 그러면 날 살려라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적인 놀라운 계획을 갖고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비상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밑에는 가시 같은 나무로 깔아 놓았다가 그 위에 부드러운 이제 양털이라든가 새털을 물어하다가 부드러운 털을 이제 그 가시나무 위에 딱 깔아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부드러운 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업이 어렵고 질병이 다가오고 인간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날아가라, 비상하라, 높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큰 우리 가운데 교훈을 너무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정말 이 서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힘들지 않게 날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사업이 잘 되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또 질병이 있든지 질병이 없든지 모든 범사에 우리 인생을 독수리같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독수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수리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9장 27절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니 그 눈이 멀리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부딪힌 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멀리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눈으로, 독수리 같은 눈으로 멀리 천국까지, 나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집이다 라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오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정말 독립할 정도가 되면은 그 엄마 독수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기 독수리를 날개에 태워가지고 같이 비행하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하고 비행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고 오는 사이에 아빠 독수리는 그 둥지에 남아가지고 이제 자립할 정도가 될 정도 되면은 그렇게 날개에 태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날아가는데,
아빠 독수리는 그 둥지에서 부드러운 침대, 이런 부드러운 양털, 새털들을 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제 너희는 독립할 때가 됐으니 더 이상 둥지에 있지 말거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돌아와서는 다시 아빠 독수리가 날개에 태워가지고 비상하면서 이제 비행훈련을 가르칠 때 엄마 독수리가 쉬면서 모든 부드러운 털들을 둥지에 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더 아빠가 하지 못했던 부드러운 털들을 다 제거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둥지에서 마마보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독수리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침대 같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들도 늘 주시지만 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환난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이지 악한 마귀 사탄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자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본문의 말씀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똑같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고 다니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굽어 살피고 돌보고 있는지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풀거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너풀거린다라는 뜻은 그 자기 새끼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땀이 나면은 너풀너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 해주고 또 너풀너풀거리면서 다른 이 곤충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잃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을 내서 남은 인생 살아가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광야 길에서 너를 겸손하게 하며 낮추시며 또 너를 테스트, 시험하사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 어린 독수리를 그 독수리 부부가 키울 때 높은 상공으로 데리고 와서 또 떨어뜨려서 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새들 중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독수리가 얼마나 공포심이 무섭겠습니까?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는데 아빠 엄마가 데리고 가가지고 날개 등에 업고 가가지고 높은 바위에서 떨어뜨리니 독수리가 얼마나 그 공포심에 사로잡히겠어요. 그 새끼가. 그때 그 엄마 아빠가 바위에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손살같이 내려와서 다시 물어서 또 올라가서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켜서 계속 자립을 시킬 수 있도록, 맹수의 이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반드시 여러분들도 크게 다 사용하십니다. 크게 사용하시는데 요셉이처럼 13년의 고통의 세월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모세처럼 40년을 고통으로 훈련시킬 때 있습니다. 절대 그때가 낭망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제2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하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에 정말 어떨 때는 무지막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훈련시킬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벗겨내고 나를 더 예수님을 닮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하고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무려 5,000m 이상을 독수리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m 그 높이까지 이상 올라가서 자기의 이 먹이를 다 살피고 조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데 하나도 힘을 들지 않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승 기류, 이 바람이 슉 올라갈 때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 타고 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우리 가운데 성도들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 그 힘을 의지하고 사업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모든 직장생활 공부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Let you go please. Holy Spirit. 성령님 내 사업장에 저랑 같이 가주세요. 공부할 때 같이 가주세요. 내 남편 사업장 같이 가주셔서 남편을 잘 지켜주셔서 나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과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성령님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독수리 같은 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이치를 보게 되면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독수리 같은 셈을 얻고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바로 창문만 열면은 참새가 날아다녀요. 참새는 상승 기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껏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날아가는 것이 10m, 50m, 100m 포도씩 날아가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고 스톱합니다. 자기 힘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당회장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은 성령님이 가장이십니다. 성령님이 같이 내 아들, 딸들을 지도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나를 훈련시킨 그 이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리라. 순금같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리라. 가장 비싼 철 중에서 가장 비싼 철이 순수한 금이잖아요. 순금. 그 순금같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천국까지 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16절에서도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축복을 주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마침내 결론은 축복 주시려고, 복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독수리 같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사업은 조그맣게 시작하였을지라도, 너희 교회는 너희 가족 5명 조그맣게 시작하였을지라도 너희의 사업, 일터, 가정, 직장, 공부 모든 그 끝은, 엔딩은 장대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는 간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침내입니다. 결론, 엔딩, 여러분의 인생의 엔딩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참호 전쟁통 속에서는 다 주님을 믿는다.
한 사람도 그 전쟁 총알이 왔다 갔다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과 긴장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명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폭풍과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살이 속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독수리처럼 상공으로 날아갈 수 있는 비상의 찬스의 기회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용기와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잘 살도록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2절에 12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을 늘 언제나 항상 인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정말 늘 언제나 항상 인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독수리 같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평생 남은 인생 동안에 감사 찬양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오르게 되면 날개를 넓게 펴서 그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의 바람 상승 기류를 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능력의 날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날개를 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라.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돕고 있다. 소망의 날개를 타고 천국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날개를 탁 장착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고마운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미움을 받지 하면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엄청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힘들게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스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더 낮춰서 훌륭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13년의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이는 한 번도 성경에서 힘들었다, 나는 형님들 미워한다, 나는 정말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반드시 보복하리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 날개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가 구색하게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간 결과로 그러한 큰 고난과 역경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요셉이가 극복해 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폭풍우가 다가오면은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참으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고난, 역경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역경,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고난의 폭풍우가 불어오면 정말 닭처럼 꽁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들 날아다니는 비둘기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은 이 명절 때 닭으로 이제 이 닭을 잡아서 큰 뭐 가족들과 같이 먹기도 할 때 닭을 쫓아서 달려가면 닭이 막 열심히 도망가다가 더 이상 힘이 없으면은 그냥 땅 속에다 탁 고개를 쳐박고 날 잡아가서 하고 그렇게 닭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독수리같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상공으로 비상하고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이 역경을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정면 돌파했어요.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양과 이 염소를 가축을 키울 때에 늑대 또 이리 또 그때 당시 곰들이 와가지고 공격하면은 정면 돌파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정면 돌파. 지천에 널려있는 돌멩이 5개 들고 계속 물맷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리가 오지 않을 때도 계속 혼자 연습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강한, 그래서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이 딱 늑대 곰 이리가 다가오면은 그때 그 물맷들 훈련된 그 돌을 정면으로 던지면은 백발백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곰의 머리가 깨어져서 승리했던 기억을 가지고 골리앗과 전쟁에서 같이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경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그런 닭공처럼 그냥 피하지 말고 땅에다 고개를 숙이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정면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독수리같이 큰 상공으로 비상하면서 간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성도들이여 다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때 피하지 말고 더 예수께로 우리가 쏙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안고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역사가 고난 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느니라, 선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늘 포기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들을 반드시 보게 하리라.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달려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고난과 불행의 폭풍을 이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개척정신, 모험정신을 오늘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장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모험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 더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나를 힘들게 누가 했는데, 과거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 도움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 똑딱똑딱 주어지는 이 시간부터가 나의 진짜 인생이다. 지나간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늘 멀리 독수리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오늘 개간해 가라.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땅에 버려두지 말고 최대한 끄집어내야 돼요. 최대한 끄집어내서 그 은사들, 더 여러분에게 다 은사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 사업의 능력, 공부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들을 끄집어내어서 정말 사용하게 되면은 승리하고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늘 찬양하면서 고난의 동남풍아 너 불어와라. 나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고난의 서북풍, 역경의 서북풍도 나한테 불어와라. 나는 정면 돌파하겠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가 나에게 날려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나는 살아간다 라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 역경 때 찬양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요한3서 1장 2절의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주시되 가득가득 넘치게 우리 삶을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기름을 계속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대부분의 시골 마을에 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펌프 수도가 있어요. 그 옛날 이 모든 집들은 다 그래야지 이 가정에서 빨래도 하고 했기 때문에 펌프 수도를 우리가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꼭 물로 바가지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바가지 조금만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부어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축복의 문이, 영혼이 잘 되는 물이 콸콸콸 넘칩니다. 범사가 잘 되는 물이 때가 되면 반드시 넘칩니다. 우리 육체도 반드시 치료될 날이 와서 강건하게 간증할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끝이 없으시며 젊은 청년이라도 힘들고 어려우고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연세가 많이 드신 100세가 되셨을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리기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며 걸어다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는 붕어빵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3시간 동안 아마 골프로 친다면은 18호를 2번이나 돌았을 거예요. 계속 붕어빵 들고 왔다 갔다 전도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또 집에 와서 여러분 축복의 찬양, 오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 찬양해 드리세요.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 이름도 넣어서 불러주시고 그 속에 18번이나 그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밤새도록 축복하고, 나도 한 3, 4시 정도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살짝 잠들었다가 왔어요. 그렇게 뛰어다니고 또 저녁에 와가지고는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여기 형님과 같이 이 벚꽃 조치원천 금강상류 얼마나 벚꽃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 밤에 11시까지 가서 계속 걸어다녔어요. 계속. 그러면서도 힘이 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힘을, 바람을 타고 가면은 힘이 넘쳐요. 오늘 또 계속 설교 끝날 때까지 서 있어도 뭐 다리가 힘이 얼마나 짱짱한지.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수리가 뜨신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잘 살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을 늘 언제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평생 동안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지금 알고 깨달았으니 꼭 이 말씀을 알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으셔서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